박광우 감독이 2011년도에 영화 하나를 제작했는데 소위 회초리라는 회초리 영화가 있어요.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참 영화도 일부러 찾아서 보고 그런 사람이라요. 이 영화는 송이라고 하는 13세 여자아이와 두열이라고 하는 아빠 사이에 이게 윤리학당, 도덕학당이라고 하는 강원도 철원이라고 하는 시골에 아주 학당이 있습니다. 도덕학당. 그 학당을 중심으로 아빠와 딸의 이야기인데요. 거기 훈장님, 대훈장이 자기 아빠인 줄 알고 아이가 자라요. 그렇지만 나중에 성장한 후에 훈장이 아빠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그 도덕학당에 오신 그분 중에 자기 아빠가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 두열이라는 분이 자기 아빠인 줄 알아요. 그런데도 이 여자아이가 굉장히 성숙해가지고 그 다음에 훈장이 됩니다. 13세에 훈장이 돼요. 아주 당돌하고 똑똑하고 예의 범절이 아주 탁월하고 그런 아이가 어른들 아이들 할 것 없이 예절을 가르치고 때로는 잘못하면 회초리를 가해서라도 여기를 한번 들어왔다 가면 참 모범자로 바뀌어가는 그런 또 하나의 21세기 참 멋진 훈련장이 됐습니다. 사실은 송이라는 아이는 아빠가 누군지는 알지만 듀얼이라는 아빠는 아시안게임에서 권투 선수로 아주 금메달까지 딴 아주 유능자였습니다. 그런데 부주의로 부상을 당하면서 그가 나름대로 이제 자신을 굉장히 비관을 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사고를 치게 돼요. 그러면서 이 학당에 들어와서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받게 돼서 억지로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도덕생활, 규격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거기서 막 굉장히 말썽꾸러기가 돼요. 그때 그 딸인 송이가 훈장이 돼서 아빠를 좀 지도하려고 그렇게 잔소리도 하고 때로는 종아리를 걷게 해서 아빠의 종아리를 때려주기도 하고 그러가면서 고쳐보려고 하는데 아빠는 구제불능이었어요. 도무지 좀 규격을 갖춰보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아빠에 대해서 기대를 접습니다. 실망을 해요. 마음을 닫아버려요. 그때서야 비로소 그 두열이라는 아빠는 자기의 딸이 밖에 어느 곳에 있는 줄을 알고 있어서 여기서 빨리 나가서 자기 딸을 찾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가 자기를 가르치는 훈장이 자기의 딸인 것을 알고 짧은 시간에 그 딸과 아빠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영화 속에서 우리가 교훈될 수 있는 것 하나가 있다면 회초리는 또 하나의 사랑의 다른 이름이다 하는 개념입니다. 회초리는 사랑의 다른 이름이다. 또한 진정한 회초리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회초리가 아니고 부모가 자식이 잘못될 때 바르게 가라고 때려주는 회초리로 일변도의 회초리가 아니라 나이가 어린 자가 어른들의 잘못을 오히려 채찍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회초리의 전방향성을 깨닫게 하는 영화이기도 합니다. 회초리의 전방향성. 누구든지 잘못할 수 있고 그 잘못에 따라서 회초리를 맞을 수도 있다는 부분이죠. 실제로는 우리가 우리 부모들을 하나님께서 나름대로 채찍하실 때 대부분의 회초리는 자녀를 회초리 삼아서 부모를 치거든요. 이것은 역사의 현실적인 회초리는 우리의 아래의 자녀들의 회초리를 통해서 부모를 치고 있는 하나님의 회초리는
반드시 부모가 자식을 치는 회초리로 일변도로 쓰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회초리의 전방향성. 그런 뜻에서 오늘 우리는 솔로몬과 회초리라는 이 두 개념으로 말씀을 좀 접해보려고 해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솔로몬의 하나님의 은총에 따라서 지혜를 받았고 그 지혜는 곧 부귀와 영화를 이루게 됐다. 하지만 그는 부귀와 영화를 잃어버리고 그는 결국 타락하게 되면서 그 부귀와 영화뿐 아니라 자기가 무너지고 쇠락하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지난 시간 주일날 말씀을 나눴어요. 사실은 솔로몬은 자신의 지혜를 지킬 수 있었어야 했고 자신에게 주신 축복을 보수할 수 있고 지킬 수 있었어야 했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 축복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참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그 축복들이 솔로몬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오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도 일반적인 남성인 것처럼 아름다움 속에 숨겨둔 사단이 아름다움에 숨겨둔 맹독을 먹고 무너져 내려가는 이 솔로몬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비상대책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오늘 9절에서 13절까지 브락실 리더가 읽어주신 말씀이 하나님의 비상대책을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 사실은 솔로몬이 죄를 범하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자 솔로몬에게 비상대책으로 다가가시는데 두 번을 나타나십니다. 솔로몬에게 죄 짓는 솔로몬에게 하나님을 떠난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두 번이나 나타나세요. 이 말씀은 실제로 솔로몬이 부지 중에 죄를 지은 그런 죄인이 아니라 그 죄를 적극적으로 즐기고 그 죄를 알면서 죄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두 번이나 말씀을 하셨는데도 솔로몬은 죄의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강도를 한 수 더 위에 두셔서 솔로몬에게 이제 경고를 주시기 시작해요. 솔로몬아, 너 이렇게 계속한다면 내가 너의 신하 중에 하나를 택해서 네 나라를 조각을 내서 12조각 중에 10조각을 신하에게 주고 한 조각을 너에게 줌으로 인해서 이 나라는 찢어지게 될 것이다. 어쩌면 이 음성은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음성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축복을 찢을 수 있는 권한이 있으시다. 내게 주신 축복을 찢으실 수 있는 권한이 있으시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 너무나 당연한 내 거, 한 번 축복은 영원한 축복이라고 기성으로 우리를 정해놓고 사는 운명론적인 축복을 우리가 인정하고 있지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찢어질 때 우리의 축복 또한 찢어질 수 있다는 개연성을 우리는 인정하고 가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여전히 죄를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강수는 더 한 수를 두셔서 이제 솔로몬을 대적하는 세력들을 심어두셨다는 거예요. 솔로몬을 대적해요. 적어도 구약 성경에 나타난 선명도 하나님의 회초리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엔 참 주도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인데요. 어쩌다 한 번 있을 짜투리 진리가 아니라 메인 진리로서 하나님의 회초리를 소개해요. 그 회초리가 세 가지인데요. 첫째 회초리가 바로 온역이라고 하는 즉 질병입니다. 질병. 구약 속에서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께 죄를 짓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면 언제나 사람들의 그 건강을 하나님이 치셔서 건강을 통하여 하나님은 채찍질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기근이라는 거였어요. 1차 농번 시대에 비가 한 번 내리지 않는다면 그것에 따라서 인플레이션이 높아지고 또 경제가 아주 굉장히 어려워지면서 인심이 각박해지는 모습을 봐요. 비를 내리지 않는, 하늘을 닫아버리는 역사.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때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항상 늘 그들에게 비를 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회초리 세 번째가 있다면 그것은 전쟁입니다. 갑작스럽게 저 나라가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북쪽의 나라가 치고 들어오고 남쪽의 나라가 치고 들어오고 동쪽의 나라가 치고 들어와요. 그리고 갑작스럽게 그 내부 속에서 자기 나라를 분열하게 하는 분열주의자들이 생겨나게 돼요. 오늘 본문의 솔로몬에게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비근에 우리는 14절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오늘 14절에 나타난 나름대로 이 하닷이라고 하는 사람이 에돔의 왕으로서, 옛날에 다윗 시대에는 이 하닷이라는 사람이 다윗 앞에 쪽을 못 쓰고 에집트로 도망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솔로몬이 죄를 범하자 이들이 기승을 부리면서 독립을 이루면서 에돔의 왕으로 즉위하면서 솔로몬의 나라를 대적하고 전쟁을 치르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은 남쪽의 세력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23절에 근거된 말씀처럼 바로 북쪽에 있는 다메섹이라고 하는 왕, 르손이라고 하는 다메섹 왕이 갑작스럽게 북쪽에서 치고 들어와요. 그런가 하면 또한 26절에 보면 솔로몬에게 가장 치명적인 대적, 솔로몬에게 앞으로 솔로몬의 나라를 10조각을 찢어내서 솔로몬의 나라의 축복을 뺏어갈 수 있는 주범, 열왕기 기자가 아주 주도적으로 조심시키고 있는 그 이름, 여로보암이라는 대적자가 이스라엘 국내 내부에서 분열주의자로 나타납니다. 왕권을 반항하면서 치고 나오는 사람, 이게 여로보암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게 되자 에집트로 도망가게 되는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지금 솔로몬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금이 가게 되자 솔로몬을 중심으로 전 방향으로 솔로몬을 괴롭게 하는 일들이 시작됐더라는 거예요. 남쪽에서 치고 들어오는 남쪽에서 괴롭게 하는 세력이 있고, 북쪽 다메섹 국가에서 치고 들어오는 북쪽의 괴로움의 세력이 있고, 이스라엘 자체에서 일어나는 분열주의자인 여로보암의 세력들이 내부적으로 괴롭히는 세력들이 발생했더라는 거예요. 묘하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금이 갔더니 내 삶의 평화도 금이 가더라는 거예요. 여기 우리는 놀라운 진리의 공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금이 가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평화도 금이 가더라는 거예요. 이상하죠? 오늘 우리는 내가 참으로 놀랍게도 의식 없이 살아갈 때가 있어요. 야, 밥 먹는 거 걱정하지 않는데 밥 먹는 게 지나가요. 날씨가 추워서 옷 입을 것이 필요한데 그게 걱정 없이 추위를 지나가요. 농사를 짓는데 농사의 추수를 걱정할 것 없이 추수기가 지나가요. 걱정 없이 그때마다 시기를 지나가더라. 근데 어느 때부턴가 이상하게 내가 밥 먹어야 할 때 노력하지 않으면 밥 한 사발을 먹기가 어려워져요. 날씨는 추운데 입을 옷이 찾아야 반드시 입을까 말까 해요. 갑작스럽게 어려운 문제들이, 여기저기에 괴로운 문제들이 생겨나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괴로움의 문제가 어디서 오는지를 알아야 하더라는 거예요. 나의 괴로움이 어디서 오는가? 나를 괴롭히는 문제가 어디서 오는가? 나의 인생의 건강을 괴롭히는 문제가 어디서 오는가? 단순한 건강인가? 단순한 원수들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옛날에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우리의 괴로움을 운명에 치부했어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 부적을 의지할 수 있었어요. 내가 부적을 좋은 걸 만나야, 부적이 제대로 된 부적을 만나면 이런 문제를 잠식할 수 있는 거 아니었을까? 나는 어떤 우상에게 가서 1000번을 절을 하면 내 이런 고난, 나를 괴롭히는 문제가 잠식될 수 있었을까? 타종교를 믿으면 그럴 수 있었을까? 고목나무에 절을 하면 그럴 수 있었을까? 정한수를 떠놓고 정성을 보이면 그것들이 사라질 수 있었을까? 우리는 방황하던 때가 있었어요. 나를 괴롭히는 문제의 원인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고 있을 때. 그러나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내가 괴로워지는 원인의 주소를 확인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금이 가면 내게는 괴로운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괴로울 일이 자체적으로 일어나요. 자식들이 속을 썩여요. 갑작스럽게 자식들이 말을 안 들어요. 갑작스럽게 자식들이 사고치고 다녀요. 갑작스럽게 저 사람이 강팍해져 가지고 나를 대적해 와요. 직장의 동료가 갑작스럽게 나를 사단을 일으켜요. 저 사람이 본래 그랬던 사람인가?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던 사람 같았는데 왜 요즘에 와서 갑작스럽게 강팍해지는지 모르겠어요. 이때 우리는 무릎을 치며, 그래, 내가 옛날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았을 때는 저들이 얌전했었어. 근데 왜 지금 저들이 강팍해진 거지? 아, 하나님에게서 온 거구나. 하나님에게서 온 문제구나. 우리는 내 주소를 정돈하면 이런 문제들이 잠식될 수 있더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습니다. 하닷이나 르손이나 여로보암이나 이런 사람들은 솔로몬이 타락한 이후부터 성격이 바뀐 걸까요? 솔로몬이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진 때부터 이들이 성격이 괴팍스러워지고 성격이 예리해지고 부정적인 성격으로 바뀐 자들일까요?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들은 솔로몬의 즉위 초기부터 성격이 호전적이었고 남들에게 공격을 한번 해야 자신의 존재감을 느끼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저 싱거운 관계는 자신의 존재감이 드러나지 않아서 재미없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었어요. 한 번은 비집고 공격하고 트집을 잡고 문제를 제기하고 무슨 사고가 저질러야 자기의 존재감이 드러나는 그런 사람들. 그런데 왜 솔로몬이 타락하기 이전에는 왜 이들의 존재감이 드러나지 않았을까요? 그도 그럴 것은 솔로몬의 뒤엔 영원한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분과 흐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빼기셨기 때문에, 무서운 힘이 그 뒤를 받쳐주고 있었기 때문에 르손이 대적하지 못했어요. 하닷이 대적하지 못했어요. 여로보암이 일어나지를 못했어요. 더욱이 다윗 때 같은 때는 그들이 죽음을 당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다윗에게 기가 죽어서 에집트로 도망가고 다른 나라로 도망갔다가 솔로몬이 죄를 짓고 나서 솔로몬을 보니까 빽이 없어요. 저력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지혜는 있으나 무언가 맥 빠진 모 같은 그런 모습의 솔로몬을 보면서 그때서야 비로소 독립이라고 하는 구실하에 이스라엘을 남쪽에서 치고 들어오고 북쪽에서 치고 들어오고 내부에서 분열을 일으키며 나온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면 우리의 이웃들이 나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면, 그 능력이 내게 흐르면,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 있으면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더라. 저는 여실히 경험해요. 저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때 내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와 회개를 한 때가 있었어요. 정말 이건 내가 문제가 있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하고서 내가 하나님께 눈물로 회개한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상하죠. 어느 한때부터인가 그분이 나를 존경하기 시작했어요. 그분이 목사님이셨는데요. 그분이 저를 강단에 세우는데 다른 교육전도사들 설교 안 시켰습니다. 부목사님들도 설교를 시키지 않았어요. 저는 교육전도사였었는데 저만 강단에, 담임 목사님 세우는 강단에 세워서 설교를 시켰어요. 그분이 너를 무시했던 사람이거든요. 교육전사로 처음에 부임했을 때 저를 공식적으로 성도들 앞에 저를 까부셨어요. 제가 성만찬을 한다고 했다는 거예요. 모함하는 어떤 교사가 있었고 저를 섭외한 분이 부목사님이셨기에 부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의 갈등 사이에 그것을 이용해서 저를 폄하하고 저를 오해시켰던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선입견을 가지고 저를 공격했는데 나중에 제가 그를 대적하지 않고 공손하게 대하자 그분이 저를 인정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제 편이셨어요. 제 속에 무서움을 본 거예요. 제 속에 흐르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분이 저를 오히려 연세 드신 노인분이 저를 참으로 사랑해 주셨어요. 이 목사는 훌륭한 사람이 될 거라고. 그때 그 예언이 제 예언으로 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때는요, 주변 사람이 무시하다가도 함부로 대하지 못한다. 솔로몬은 정말 그가 하나님께 존귀 여길 때는 주변에 르손이 대들지 못했고 하닷이 대들지 못했고 여로보암이 대들지 못했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자 정말 하찮았던 호전주의자들이 여기서 치고 저기서 치고 여기서 근심거리 걱정거리를 만들어내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회초리. 여러분, 회초리의 목적이 뭘까요? 회초리의 목적이 뭘까? 돌아섬이죠. 돌이킴이죠. 아주 식상한 말로 회개죠. 회개. 돌이켜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더 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초리라는 것을 주십니다. 그때 그 말귀를 알아들으면 회초리가 중단되는 거지만 그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회초리가 굵어진다는 사실도 우리는 깨달아야 하더라는 거예요. 회초리의 말귀를 알아들어야 한다. 회초리는 메시지를 동반시키는 거예요. 회초리 속에 그만하라. 죄를 그만 지어라. 우상에게 그만 가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야 하더라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나타난 탕자는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매일 먹고 자고 일어나는 그 모습 생활이 너무 식상했어요. 지루했어요. 존재감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떠나서 아버지가 경제 원리를 이끌어가는 모습이 답답했어요. 내 식으로 한번 경제를 살려보겠다 해가지고 아버지의 분깃을 받아가지고 먼 나라로 갔습니다. 처음에는 멋있었죠. 돈 쓰는 재미에 사람도 붙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쓰는 돈 어디 가겠어요? 다 탕진하고 돈 떨어지니까 사람 떨어져요. 사람 떨어지니까 먹거리가 의식되기 시작해요. 다음 끼는 어디서 먹지? 내일 아침엔 뭘 입지? 참으로 탕자는 먹는 일이 됐어요. 입는 것이 사건이 됐어요. 친구들을 찾아갑니다. 박대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알바하겠다고 돼지 치는 집으로 알바하러 가서 한 끼 얻어먹으려고 갔는데 웬걸 또 기근이 가득한 시대라 인심이 박하고 돼지에게도 한 끼씩 거르는 시대였어요. 돼지밥을 쥐염염매를 먹으려고 하는데도 그 열매조차도 제대로 끈이를 이을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이 탕자는 불현듯 생각이 떠올라요. 뭐지? 내가 언제든지 이랬던가? 내가 언제든지 이렇게 힘들었나? 밥 먹으려고 할 때 의식 있게 먹어야 하고
옷을 입어야 할 때 의식을 해야 받으시 옷 한 벌을 입을 수 있고, 의식을 해야 뭔가가 이루어지고 형통해지는데, 의식하지 않으면 밥을 굶어야 하고 옷을 입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던져진 이게 뭐지? 여러분, 우리의 은혜는요, 의식 없이 밥 먹는 게 은혜인 거예요. 의식 없이 입고 사는 게 은혜인 거예요. 의식 없이 하루가 지나가는 게 은혜인 거예요. 우리는 이 은혜를 망각하면 범사에 감사가 어디 있느냐고 우리는 오리발을 내놓고 사는 거예요. 오늘 의식 없이 점심때가 왔나 했더니 밥을 먹고 있네요. 그러고 나서 저녁을 기다리지도 않았는데 저녁에 또 먹고 있네요. 내일 아침에 뭘 먹을까 걱정도 안 했는데 아침이 또 오네요. 뭘 입을까 걱정도 안 했는데 옷이 입을 게 있네요. 이거 은혜인 거예요. 의식을 해야 받으시 밥 한 끼 먹을 수 있는 것이라면 은혜가 모자라기 시작하는 것이지만요, 의식을 해야 받으시 입을 것을 입을 수 있다면 아직 은혜가 모자라고 떨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이고요. 내가 의식을 해야 어떤 일이 형통해지고 의식하지 않으면 언제나 막히고 끊어지는 것이 있다면 우리 은혜가 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떤 때는 걱정도 안 했는데 밥을 먹어 치웠어요. 입을 걸 해결했어요. 일이 진행됐어요. 형통해지기 시작했어요. 은혜가 있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를 잘 돌이켜보면 왜 그랬지? 탕자의 입장에서 내가 왜 그렇게 밥 먹는 게 걱정이 없었던 거지? 왜 옷 입는 게 걱정이 없었던 거지? 왜 내 삶 속에 걱정 없이 하루가 쑥쑥 지나갔던 거지? 왜 1년이 쑥 순식간에 지나갈 수 있었던 거지? 탕자는 생각납니다.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아버지 집에 있을 때 그때가 그랬던 거예요. 아버지는 무한공급자. 내가 밥 먹을 때 되면 밥을 차려놓고 와서 먹으라고, 종들을 시켜서 자기 먹으라고 해줘서 나는 참여만 하면 됐던 거, 아버지가 사준 옷 내가 참여해서 골라서 입기만 하면 됐던 거, 아버지가 해놓은 그 논밭에 가서 일하고만 하면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보상해 주는 그 아버지, 내가 고민하지 않아도 내 문제가 형통하고 일이 쑥쑥 지나가는 그 은혜가 아버지와 함께 할 때 있었구나. 결국 탕자는 아버지 집에 돌아와서 모든 것이 회복이 되잖아요. 모든 것이 회복이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의식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말이죠. 그 모든 것들이 내게 의식 없이 이루어지더라.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정말 오늘 우리에게 그 회개 왜 못하는 거예요? 왜 뻔히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옳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나는 되는 것임을 알지만 왜 내가 하나님께 떠난 이후에 하나님께로 못 돌아오는 거죠? 왜 하나님께로 금이 간 이후에 왜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죠? 왜 그렇게 쉽지 않은 거죠? 죄는 언제나 단맛을 동반하기 때문인 거예요. 죄는 단맛을 동반한다. 참 묘합니다. 나는 게을러서 교회 못 다니겠어요. 그는요, 집에서 잠자야 되기 때문에 잠이 달아서 예수를 못 믿는 거예요. 나는 직장 때문에 교회를 못 오겠어요. 아니에요. 직장이 아니고 그는 돈이 달아서 돈맛 때문에 주님께로 못 오는 거예요. 나는 참 게임이 너무 좋아서, 드라마가 너무 좋아서 나는 못 오겠어요. 드라마가 너무 달기 때문에, 게임이 너무 달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못 돌아오는 거예요. 우상은 우상의 맛이 있어요. 우상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지 않아요. 내가 주문하는 거 다 그냥 오는 것 같은 거예요. 단맛을 줘요. 나의 손끝 하나 움직이지 않았는데도 우상은 내게 준다고 거짓 선언을 해요. 거짓 예언을 해요.
넌 가만히 있어. 그래도 내가 다 해줄 거야. 그리고 안 해주면 그만인 거예요. 운명 때문에 그렇다고, 팔자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서 안 해주면 그만인 거예요. 너는 가만히 있어. 우상이, 왜 사람들이 우상에 빠지는 거예요? 그들에게 숙제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 십자가를 주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네가 거기에 참여하기만 하고 그 우상을 섬기기만 하면 너한테 자식이 잘 되게 하고 건강이 잘 되게 하고 영원한 낙원에 가게 된다고 거짓 선언을 하고 안 되면 그만이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죄는 모두가 단맛을 줘요. 솔로몬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한 이유가 뭔지 알아요? 여자가 단 거예요. 일천국녀가 달았던 거예요. 이 여자는 이 여자대로 맛이 있고 저 여자는 저 여자대로 맛이 있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순간 이 단맛을 잃어버려야 하는 이 애절함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한번 하나님께로 벗어나서 죄 가운데 던지고 나면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단맛 때문인 거예요. 저는 과거에 믹스 커피를 좋아했어요. 그 믹스 커피 안에는 프림이 들어있어요. 거기에는 설탕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커피가 섞여 있어요. 이것을 파출부 커피라 해가지고 얼마나 맛이 있는지 달달해가지고 제 체질에 맞는, 누가 이 커피를 만들었는지 밥 먹고 나면 금상에 첨화해서 이 커피는 너무너무 나를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하루에도 2잔, 하루에도 3잔 주는 대로 덜컥덜컥 마셨습니다. 나중에 제게 다가온 것은 당 하고 돌아왔어요. 저는 이 당 때문에 저녁이면 힘들어요. 하루 종일 당을 섭취한 이후에 저녁에 책을 보려고 하면 눈이 침침해요. 책 읽는데 장애가 와요. 성경이 잘 안 읽어져요. 어느 날부터 저는 커피를 바꿨다요. 아메리카노로. 아메리카노를 먹을 때 참 첫입 맛이 얼마나 쓴지 난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렇게 쓴 걸. 무슨 수장절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장절 때는요, 쓴 쓴바귀를 갖다 놓고 일부러 쓴 걸 경험해가지고 내가 과거에 어려웠던 그 시절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걸 기념하기 위해 장막절에 쓴 나물을 먹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아메리카노 이름은 멋있는데 먹어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고약도 이렇게 고약이에요. 이 고약을 먹어야 몸이 좋아지는 것인가 하고 처음에는 아주 남들이 먹기에 나도 폼 잡기 위해서 한 잔 마시고 또 마시고 매일같이 한 잔씩 의무적으로 먹었어요. 도대체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다. 왜 이 쓴 걸 그렇게 밥을 달게 먹고서 이 쓴 걸 또 먹어야 하나. 그리고도 또 먹어보고 사람들을 공감할 수 있을 만큼 또 한 잔 또 먹어보고 어떤 때는 에스프레소도 먹어보고 도대체 왜 이 쓴 걸 자꾸 먹나 하고 자꾸 먹다 보니까요. 커피를 안 먹으면 이상하게 노린자 없는 계란 같은 이 쓴맛에도 단맛이 섞여 있었어요. 이상합니다. 스릴이 있어요. 이 쓴맛 속에 뭔가의 또 다른 정말 내가 필요한 그 맛이 있어요. 그걸 제 인간의 한계의 언어 가지고 표현할 수 없는 그 맛이 숨어 있어요. 수준이 있죠. 얕은 단맛이 있고 깊은 단맛이 있더라. 회개가 뭘까요? 얕은 단맛을 버리고 깊은 단맛을 택하는 거예요. 성경은 깊은 단맛이에요. 저는 참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아메리카노와도 같은 그런 모습이라고 봐요. 초신자 입장에서 성경은요, 지루해요. 더군다나 마태복음 읽어봐요. 산부인과예요. 낳고 또 낳고 또 낳고 한 번 낳으면 그만이지 왜 이렇게 계속 낳는지 말이죠. 이 성경은 참 너무너무 쓴 거예요. 아메리카노 자체예요. 도대체 이게 뭐가 하라는 말인가 말이지.
구약성경 레위기를 읽어보면 또 알지 못하는 지들끼리 전문가의 말을 또 계속 반복돼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아메리카노 자체인 거예요. 이렇게 쓰디 쓸 수가 없어요. 도대체 내 삶과 무슨 상관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읽고 또 읽고 먹고 또 먹으면, 듣고 또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은요 단맛이 있어요. 단맛이 그 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단계 속에 있어요. 이 말씀에 휠이 붙기 시작하면, 이 말씀이 정말 사실이야, 이 말씀이 진리야, 이것을 우리가 느끼기 시작할 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단맛을 느끼기 시작해요. 말씀이 맞구나, 말씀이 사실이구나, 조금 힘들어도 말씀 안에 있어야 되겠구나, 말씀 붙들고 살아야 되겠구나, 말씀과 거리를 좁혀야 되겠구나, 말씀과 함께 해야 되겠구나, 이거요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성경을 안 떨어뜨리는 거예요. 2017년도 1월 1일 날 읊조리기 시작해서 2017년도 12월 31일 오늘 또 읊조리는 분들이 계세요. 영적인 아메리카노를 계속해서 그 속에 단맛을 찾아서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 비밀한 것을 나만이 느끼고 있는 그 영혼들이 있어요. 말씀에 숨어있는 숨은 단맛을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와야 돼요. 죄는 단맛, 아주 얕은 단맛을 공급해줘요. 죄치고 달지 않은 죄가 없더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려니 아름다움을 뺏기고 싶은데, 뺏길 것 같은데요, 그 단맛들이, 밤마다 주는 단맛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가면 뚝뚝 떨어져 나갈 때 이게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못 돌아와요. 나중에 전도서를 통해서 죽기 직전에 하나님께로 돌아온 흔적은 있지만 역사서에서는 돌아온 흔적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솔로몬 참 힘들었던 이유, 얕은 단맛에 하나님께로 못 돌아오는 거예요. 회개한 자로서의 가장 아름다운 회개자는 우리가 잘 아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우리와 인간성이 같아서 그는 음란도 했고 살인도 했고 정욕도 있었고 우리가 지을 수 있는 죄를 다 짓고 살아요. 하지만 다윗에게 한 가지 장점, 이게 아니야 깨달아지면 돌아오는 것, 깔끔하게 돌아와요. 깔끔하게 돌아온 사람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특별히 열왕기 기자가 다윗의 길로라고 지시해주는 이 다윗의 길은 깔끔하게 돌아온 회개하는 멋진 모습이에요. 이게 아니다 싶으면 돌아서는 거예요. 이게 아니다 싶으면 돌아서는 거예요. 돌아서야 평화가 시작돼요. 돌아서야 평화가 회복되고, 돌아서야 축복을 유지하고, 돌아서야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셔서 나와 함께 하시더라. 한 번은 다윗이 밧세바 남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품고 사랑의 열매로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네 아들은 언제가 죽을 것이다. 그런데 설마 했더니 그 아들이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요. 그가 죽기 직전 다윗은 식음을 전폐하고 그 아들을 살려보려고, 사랑의 모처럼 열매를 맺은 이 아들을 한번 살려보려고, 혹시 아닐지도 몰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닐지도 몰라 싶어서 그는 식음을 전폐하고 밤잠을 자지 않고 기도하고 먹는 것을 포기하고 기도하고 끝까지 그 아들을 살려보려고 애썼는데 죽었어요. 그의 신하들이 쉬쉬합니다. 아들이 살아있을 때도 저렇게 식음을 전폐하면서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저 아버지라면, 죽었다 소리 들으면 듣는 순간 왕이 심장마비 걸려 죽으면 이 나라 어떻게 되나 해가지고 대신들이 쉬쉬하고 있을 그때 눈치가 백단이었던 다윗은 신하들의 눈치를 보고 알아차렸어요. 죽었냐? 예, 왕이시여, 왕자가 죽었습니다. 그래?
그럼 밥 갖고 와. 그리고 세숫대에 물 좀 갖고 와. 그리고 세수를 하고 손을 씻고 밥을 맛있게 먹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왕이 자리로 가서 자신의 왕의 본무를 지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 자리에서 그래, 하나님이 나를 채찍하신 일이니 내가 받아들여야 되겠다. 그리고 털고 툭툭 털고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납니다. 다시 들고 일어나요.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알아요? 다윗에게 툭툭 털고 일어난 다윗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있었으니 그게 바로 여디디야였어요. 여디디야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기쁘심을 입은 자, 하나님의 기쁨을 입은 자, 옷을 입은 것처럼 하나님의 기쁨을 입은 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이게 여디디야예요. 그런데 그 이름이 솔로몬이었거든요. 지혜의 왕, 전무후무한 축복을 거머쥐었던 왕, 솔로몬이 처음에 그런 사람이었어요. 저는요, 우리 교회 초창기에 한 집사님이 복중의 아이를 가졌는데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죽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중도에 절개해서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집사님이 교회를 안 다니는 거예요. 소문에 의해 들으니까 내가 왜 하나님을 믿는데 이 아이가 죽게 하느냐는 거예요. 시험이 막 들었어요. 두문불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저 양반이 왜 안 올까? 두 부부였는데 두 신혼 부부가 갑작스럽게 시험에 들어서 교회도 안 다니고 주변에 두문불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방을 갔어요. 그리고 다윗의 이야기를 해줬어요. 다윗이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죽기 전에 그렇게 심하다가 결국은 죽게 되자 툭툭 털고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체벌을 인정했어요. 하나님의 채찍, 하나님의 회초리를 인정했어요. 그리고 툭툭 털고 나는 마저도 싸 하고 일어나게 되자 하나님은 여디디야를 주셨는데요. 이 여디디야가 솔로몬이고요. 이 솔로몬은 다윗에게 10아들하고 안 바꿀 아들이고요. 100명의 아들과도 바꾸지 않는 아들이거든요. 이런 위로의 아들, 이런 축복의 아들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저는 우리 집사님이 이 자리에 멈추면 안 된다고 봐요. 하나님이 처분하신 이 일에 대해서 저항하면 안 된다고 봐요. 우리 집사님 자리를 들고 툭툭 털고 이제 교회에 오십시오. 그때 얼마나 강력하게 말씀을 했는지 몰라요. 사실은 진리를 의지해서 강력하게 저는 그 말씀을 담대히 증거했어요. 참으로 복이 있죠. 그 집사님이 제 말씀을 아멘으로 받았어요. 당장 교회 왔어요.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얼마 주간 있다가 임신을 했는데 그분이 아들이었대요. 지금은 초등학교 다니고 있어요. 다른 지역에서 초등학교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의 지금 가족이 여기 같이 예배드리고 있어요. 그분의 가족에게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어요. 그 아들이 아들이었다며? 이 아들이래요. 아들이에요. 엄마한테 말을 전해주세요. 그 아들은 분명히 엄마가 지은 이름이 있을 것이지만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영적인 비밀을 가슴에 품고 이 자녀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는 여디디야입니다. 제가 그 친척에게 말씀했어요. 얘는 여디디야다. 기대할 만한 아이다. 분명히 기대할 만한 아이일 거다. 그때 엄마가 하나님의 처분을 인정하고 툭툭 털고 원망을 벗어버리고 일어났더니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기 때문에 나는 믿음으로 미래를 들여다봅니다. 오늘 2017년 이상하게 나를 괴롭히는 문제가 동쪽도 있었고 서쪽도 있었고 남쪽 북쪽에 나를 괴롭히는 문제들,
그리고 내 내부적으로는 건강도, 우리 가족의 자녀들의 속썩임, 이런 문제들로 나를 괴롭히는 문제가 있었다면 우리는 그 주소를 확인해야 돼요. 혹시 처음 사랑 잃어버리지 않았을까요? 처음 사랑, 하나님과 죽고 못 살던 그 시절, 하나님과의 관계, 그 온전했던 그 관계를 혹시 그 관계가 금이 가지 않았던가요? 나를 괴롭히는 그 문제의 원인이 그저 운명에 맡기는 것이 아니고 팔자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졌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면 오늘 우리는 툭툭 털어야 할 내용을 찾아야 돼요. 오늘 우리의 괴로움을 가지고 2018년도로 넘어가면 안 돼요. 동쪽의 괴로움, 서쪽의 괴로움, 남쪽의 괴로움, 북쪽의 괴로움, 내면적인 괴로움을 그걸 가지고 우리는 2018년도를 넘어가면 안 돼요. 우리는 다시 우리를 괴롭히는 문제들, 하나님과의 거리를 멀게 만드는 그 원인, 그걸 우리는 털어버리고 새해를 맞이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털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의 마음속에 새로움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다지고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만드는 그 원인, 주의를 자꾸 범하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거리를 자꾸 멀어지게 만들고 그 뜨거웠던 사랑을 자꾸 식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이 별 볼 일 없는 분으로 만들어버리게 했던 그 달콤했던 그거 털어버려야 돼요. 그것과 함께 같이 내년으로 간다면 금년도를 괴롭혔던 그 괴로움은 다시 내년도에 번식이 될 수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알아야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연말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괴롭혔던 지난 1년간의 괴로움의 줄기들을 확인해야 돼요. 왜 괴로운 거지?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그런 괴로움이 아니라 혹시 하나님과의 관계에 금이 간 거 아니야? 금이 간 요소들이 있어요. 나를 달콤하게 만들고 나를 달콤하게 유혹하고 하나님과의 거리를 만들어내게 만들었던 그 요인들을 털어야 돼요. 만약에 그것을 털어버릴 수 있다면 저는 예언합니다. 저는 그걸 털을 수 있다면 2018년도는 그 성도에게 놀라운 여디디아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디디아,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내년도에 우리는 헐벗은 한 세월이 아니라 내년 2018년 한 해가 하나님의 기쁨을 입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한 해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복 있는 한 해, 기다릴 만한 한 해, 가볼 만한 한 해 되지 않겠어요? 오늘 우리는 지혜가 필요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미학이 아니에요. 역사적 사실이거든요. 털어야 됩니다. 들어야 됩니다. 회초리의 메시지를 들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이미 체벌하기 시작했던 그 회초리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에겐 회초리가 멈춰지기를 원하고 차라리 회초리보다는 기쁨이, 차라리 회초리보다는 사랑이 내 옷이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며 나 자신은 신앙의 전성기를 이루는 놀라운 축복이 새해로부터 시작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함께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털게 하시옵소서. 아무리 달콤한 유혹이 나를 하나님과의 거리를 만든다 할지라도 하나님 오늘 쓰디쓴 말씀으로 돌아오기 원합니다. 달콤한 유혹들이 하나님과의 거리를 자꾸 멀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균열시키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 털어버리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에게 준비하신 하나님의 여디디아가 내 선물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입고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사는 새로운 삶이 시작될 수 있도록 2017년 한 해의 마지막 날 오늘도 하나님 털게 하시고 2017년도의 먼지 같은 죄악들이 털어져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결단의 마지막 날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이 반전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반전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반전의 날 오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죄악과 모든 어둠의 것들을 떨어버릴 수 있는 결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처음 사랑을 회복하여
회복하기 원합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때 죽고 못 살던 하나님에 대한 그 뜨거운 사랑, 하나님, 내가 다시 찾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2018년 안에는 아버지 하나님, 왠지 모르게 내가 의식하지 않고 먹고, 의식하지 않고 입고, 의식하지 않고 형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2018년 안에가 하나님 복되게 살기 위하여 오늘의 절호의 기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툭툭 털어버리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하는 모든 죄의 요소들을 먼지같이 티끌처럼 털어버리는 믿음의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요,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성도들을 하나님이 안아주시고, 하나님이 품어주시고,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저들의 마음을 감동해 주시고, 아버지 저들의 마음을 후덕하게 하시고, 저들의 마음에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덧입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애인처럼, 나의 사랑하는 자처럼, 나의 모든 것 중에 아버지 가장 최고의 위치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아버지 손 붙들고 2018년 한 해를 선물로 받아가 살아갈 수 있는 여디디아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금년도에 회초리가 내년으로 넘어가지 않기 원합니다. 금년도에 죄악이 내년으로 넘어가지 않기 원합니다. 오 주여, 오늘 반전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털어버리게 하시옵소서. 끊어버리게 하시옵소서. 깊은 단맛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여디디아보다 더 귀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선물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인도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균열이 가게 한 모든 원인을 철거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죄악된 먼지 같은 것들을 툭툭 털어버리고 이제 새해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손 붙들고 출발하기를 결심하고 돌아가는 온 성도들의 심령과 머리 위에 새해를 통하여 여디디아 하나님의 기쁨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사랑의 옷을 입고 다시 시작하기를 희망하고 돌아가는 온 성도들의 심령과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